여호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수원북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믿음의 조상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혈통상 선택된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기에 믿음의 조상일까요? 혈통으로 된다면 우리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피가 하나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언약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믿음의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영적인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과 함께 인격적인 것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은 예배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삶도 함께 훌륭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와 순종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오와 함께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롯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떨까요? 신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겜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를 처하게 되기도 하죠. 또한 아브라함은 분명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 자신의 양자를 통해 상속을 시도했고요. 그 계획이 틀어지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뢰는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도 참 순종도 부족하고요, 신뢰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되어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에 바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책임한 것도 아니며 무대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LG 광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가 있었고요. 또한 책 중에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부동산을, 더 나아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과연 쉬울까요? 어쩌면 오늘도 여러 가지로 실패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결탄코 쉽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바뀌고 순간순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외에 기회가 있을 때 성장반에, 제자반에, 사역반에 그 속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고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아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작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순종과 신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모함과 선택함과 결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으로서 보여준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리 잡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쏟아놓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4장에서 보면은 조카 롯이 소돔 전쟁에 휘말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당까지 쫓아가 롯을 구해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을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힘들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이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택하여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3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 뭘까요? 마음이 굳혔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마음속에 맺힌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태어났나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언제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고요, 불신앙을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불평하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혼잣말하고 있을까요? 어딜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평과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속은 뒤집어졌는데 겉으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사한 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함을, 자신의 원망을, 아픔을, 분노를,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록 마음은 상해 있지만, 비록 지금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힘드냐? 내가 그래도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약속 분명히 이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을 달래고 있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에요.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내 불신앙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듣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함을 모두 쏟아놓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그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뭐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 내 사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끝까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듣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설득당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 구경 시켜주고 있습니다.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자손을 이와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나를 믿어봐. 나를 신뢰해봐. 내가 한 말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당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징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보기에 앞서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연 설득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경험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를 내려 놓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믿음이기에, 그것이 순종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복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고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다시 가져갈 거라면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설득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만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에, 우리를 치유하시기에, 우리를 회복하시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을 통해 나의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또한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내일을, 내 삶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